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11번째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무장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영적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멈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전신 갑주를 입은 생활을 못하는 거죠. 나는 전신 갑주를 다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신 갑주를 다 입은 게 아니에요. 입어봐야 나는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씩 다 빠져 있어요. 또 내가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능력도 없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입고 있는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훈련할 때, 무슨 비상이 들었을 때, 싸움할 때, 그때만 전신갑주를 입어요. 평상시에는 전신갑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힘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항상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상의 전신갑주와 달라서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입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힘이 안 되니, 능력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를 내가 항상 입고 들고 있을 수 있는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건 못해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까?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내가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산다 할지라도 이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있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들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말씀의 성령의 금을 가지고서 그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되니까. 항상 뭐 싸운다 해서 막 활 휘두르 됩니까? 안 됩니다. 올바르게 휘둘러야 되는 거죠.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올바르게 막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도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그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에
구원의 투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사상을 공격해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형식적으로 쓰긴 썼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올바른가? 다른 복음도 있다고 하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수사도 잘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도의 영적인 무장인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자꾸만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지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 기도할 줄 몰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무조건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고 기도할 능력이 부족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안 되고 막 변명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제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재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5절로 46절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제 아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처음에 기도하라 할 때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기도하라 할 때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0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는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소리는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날 밤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 아들은 모든 유대인처럼 앞서 말씀대로 하루 3번씩은 꼭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께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틈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특별하게 기도하신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을 택하실 때에, 시험 받기 전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특별한 경우에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도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던 제 아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기도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와 하늘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은 나를 돕는 분이 있다는, 돕는 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도울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가 쉽고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도와주는, 기도에 힘을 더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 연약하다,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우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면은 내 기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자꾸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길 때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세상 자체가 문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줍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면, 내가 기도를 잘 못할 때 탄식하시면 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은, 뜻대로 구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는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라.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 되었지 또 무슨 필요가 있어서 또 힘들게 또 하기 싫은, 또 하기 힘든, 하기 어려운 이 기도를 또 자꾸만 하러 가는가? 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 없이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띨 생각이 안 나요. 세상에 띠가 많습니다. 나로 하여금 든든하게 나를 안전하게 모든 방해금을 제거하고 든든하게 서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띠들이 참 많아요. 띠가 많아서 그 허리띠를 띨 것이 너무 종류도 많습니다. 그 종류, 그 세상에 사람들이 다 띠고 있는 허리띠가 있는데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고 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허리띠를 띠는데 나 혼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기도가 없이는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항상 띠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딱 붙여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씀씀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되는 거죠. 용기가 안 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내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호심경을 내 가슴을 둘러싸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평안의 복음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가려고 해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좋지 못한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평안의 신발인데 이걸 평안하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죠. 자꾸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고 있을 수 힘도 생기지 않거니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막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노? 교회가 왜 그러노? 목사가 왜 그러노? 막 여러 가지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개독교 어쩌고 하면서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그것을 얼마든지 막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의 방패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소리에 할 말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꾸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심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고 개종한다고 야단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없이는 구원의 투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것은 내 생각, 내 그 머릿속에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아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들어보면 야 저기 그럴듯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그럴듯하고 자꾸만 흔들리고 이 복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멸망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능력이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데 뭐 교회가 왜 그러노?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노?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용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허망한 꿈과 헛된 위로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위대한 당신, 부자의 생각을 가져라. 부자의 줄에 서라. 사탄은 끊임없이 부추기며 속삭입니다. 성공하라, 출세하라, 위대해져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높여라.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너는 능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이런 속삭임에 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다 치고 믿는 사람들까지 이 거짓된 이야기에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다 사기꾼들의 사기적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말은 그럴듯하고 너무 좋지만은 그 말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살기 너무 좋아졌죠. 다 성공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다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건 다 거짓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말들은 너무 좋고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은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망입니다. 사기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사기꾼들의 좋은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사기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좋은 이야기 안 해줘요. 사기꾼들이 좋은 이야기 계속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기 당할 때까지 나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사기 당해서 넘어가는 순간 좋은 이야기는 끝이에요. 그때부터. 왜? 내가 있는 거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어디 무슨 좋은 소리 하겠어요. 이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 성공적인 이야기 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정신없이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게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대로 하려고 할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이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계속해서 기도하여 되는 이유는 그 기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귀찮고 싫어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매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 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왜 기도로 살아간다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주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드리며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겨내게 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해야지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모든 재정과 최신 첨단 장비, 모든 노하우, 내가 지식, 경험, 사람들이 다 충분하게 있어도 도움자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 하십니다. 장차 환난이 일어날 터인데 환난이 일어날 때에 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만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있고 기도해야만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항상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새면 죽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특별하게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안전하게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군사들이 지키고 감옥 문이 든든히 쇠사슬로 묶여 있고 심지어는 성문까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도 풀게 하시고 베드로를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 군사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문까지 열려서 베드로가 안전해지더라.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든지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도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이제부터 내가 공격한다 하고 공격 안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게 공격해 봅니다. 그 공격을 내가 정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살아갈 때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내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바로 입고 항상 입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서 항상 기도하여서 날마다의 모든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든지 날마다 이겨내고 안전하게 맞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평안과 주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원한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입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사오니 그 사랑에 감사 감기하여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용하고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어서 항상 행복한 삶 영원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